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수 중에서 가장 포악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맹수 가운데 표범이 있습니다. 이 표범은 길들이기가 참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우리가 서커스 같은 것을 보면은 길들여진 그런 맹수들이 조련사의 조련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또 재롱도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조련하기가 쉽다고 해요. 그러나 표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련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범을 길들인 여자 조련사가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방송에 나와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녀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포악한 표범을 길들이면서 같이 지낼 수가 있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 비결은 웃음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맹수도 내가 웃고 그 웃음이 그 저쪽에게 전달이 될 수만 있다면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웃음이란 참 위대하고 또 굉장한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사심 없이 요구 없이 숨기는 것 없이 깨끗하게 웃고 또 그런 활짝 웃는 얼굴처럼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는 참 비길 만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의로운 웃음은 반갑다. 선의로운 웃음은 반갑다. 악의로 웃는 웃음은 무섭다. 되는 대로 웃는 웃음은 천박하다. 전혀 웃지 않는 사람은 어렵고 까다롭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렵고 까다로우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반가운 분들이십니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웃음에 의해서 칸트는 이렇게 사람을 구분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웃음도 여러 가지입니다. 기뻐서 웃는 웃음, 기쁨에 가득 차서 그냥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막 깔깔거리면서 웃는 여고생과 같은 여고생들의 대화 가운데서는 뭐 웃긴 것도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웃는 그냥 기뻐서 웃는 그런 웃음들이 있죠. 기쁨이 충만해서 흘러나오는 웃음, 그건 아름다운 웃음입니다. 또 하나는 하도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들이 있습니다. 또 허탈한 감에서 나오는 어이없는 웃음, 또 비방하는 마음으로 비웃는 비웃음, 이런 웃음을 가리켜 우리는 속된 말로 웃기네 그럽니다. 웃긴다. 또 억지로 웃는 웃음, 웃기지도 않은데 그냥 억지로 웃기려고 그러고 또 웃기지도 않은데 웃으려고 하는 그런 억지 웃음들도 있습니다. 희극인들이 억지로 웃기고 또 따라 웃어주는 것 어찌 보면 참 이거 피차 서로의 고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웃기는 게 참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거짓된 웃음도 있습니다. 간사하게 유혹하는 웃음, 뭔가 목적을 가지고 뭘 팔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과장된 얼굴, 또 가장된 얼굴로 사람들에게 웃는 웃음들이 있죠. 이단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온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천사처럼 오는지 모릅니다. 웃음은 참 귀한 것인데,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이것마저 오염되고 타락시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타락되었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크신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그 축복의 상징으로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자녀이고 하나는 기업입니다. 땅입니다. 자식에 대한 것은 신령한 복이고 땅에 대한 것은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축복이고 하나는 인간적인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적인 축복, 하나는 인간적인 축복.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땅의 모래처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주시는 것은 신령한 것을 얘기합니다. 신령한 자녀, 자식을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복은 땅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기업에 대한 축복이에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땅을 보이리라. 하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축복을 받는 타이밍, 시기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시간에 주시느냐, 어느 때에 주시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축복하는 과정과 그리고 축복하시는 방법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차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뒤에 한 1년쯤 지나 1년 안에 좀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뒤에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때문에 지쳤던 거죠. 그리고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평생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나그네로 이 땅에서 방황하며 살았고 실질적으로 그 후손이 땅을 차지한 것,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이나 지나야 얻을 수 있었던 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아브라함은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고 확실한 약속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시간과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시기를 쫓아가고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창세기 17장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마 하고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웃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은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내년에 아들을 줄게. 그러니까 하하 웃은 거예요. 왜냐하면 25년 전에 말씀해 주신 말을 오늘 다시 반복하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25년 전에부터 말씀해서 주신 것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뜻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만약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면 감격하면서 믿을 수가 있었겠는데 25년 전부터 주시마 한 말씀을 오늘 와서 또 내년에 주신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생활에서도 불조심해라, 불조심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밤낮 우리가 듣고 삽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시간에 불조심을 못합니다. 늘 그 말을 불조심에 관한 그 경고를 들어왔기 때문에 하도 많이 들어서 그것이 이제 면역이 된 것이죠. 그러면 그 면역이 된 순간 방심하는 그 순간을 틈타서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화재가 발생할 때에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줄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25년 동안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곱씹으면서 들었던 거죠. 근데 25년이 지난 오늘 내년에 줄게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확 와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면역이 됐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사라도 그랬습니다. 사라도 자기의 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8장 12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게 무슨 낙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100세고 내가 90세인데
벌써 나의 경수가 끊어졌고 태가 끊어졌는데 무슨 낙이 있겠느냐라고 한탄하는 것이죠. 자기의 나약함, 육신의 끊어짐을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라의 상태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사라의 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제 곧 죽는, 거의 다 죽은 사람이라 그래요. 죽은 자나 다름이 없다 라고 표현을 하죠. 생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년에 아기를 주신다고 하셨을 때에 아니 진작 주시지 하나님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하고 믿지 못하며 웃어버린 것이죠. 조금 과장해서 하나님 너무 웃기는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반문한 거나 마찬가지죠.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웃은 것이 아닙니다. 못 믿어서 웃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나 권능은 믿어요. 믿는데 그것의 현실성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며 항상 옳으신 분이라는 것은 아는데 내 실제 삶과는 동떨어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내 삶은 하나님과 좀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지나고 나서 나중에나 추상적으로 그리고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하나님, 그분은 다 하실 수 있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지, 그러나 지금 현재에는 나와는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현실성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랬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정작 준다라고 하시니까 그때 가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라고 믿었고 미래적이고 또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을 먼 미래로 추상화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현실성과 나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는 실제적인 현재성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신앙을 관념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내가 직면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리라. 이 하나님을 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믿음은 믿음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실제의 내 삶에서는 내가 살아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또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것은 바로 내 현재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은 편법을 썼습니다. 이것이 나약한 인간의 소행이에요. 그 방법을 좀 달리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 말고 자신만의 편법을 사용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처절한 말씀이 나옵니다.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들 또 주신다고 자꾸 그러시지 말고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 제가 좀 하나님의 뜻을 제 의도대로 좀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하는 뜻이죠. 자, 인간적인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깨끗한 고백입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이고 아주 인간적인 고백, 인간적인 소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말씀을 들은 때가 지금 75세였고 지금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되고 나니까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몸종인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죠. 더 늦기 전에 내가 무슨 수라도 써야 되겠다. 무슨 수라도 내야지 하면서 부부 합의하에 소실을 얻어서 편법으로 얻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무엇인가 편법으로 얻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지극히 내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거예요. 그렇게 얻은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이 연약한 믿음을 인간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내 편법으로 인간적으로 합리화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렇지 않았어요. 17장 1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휘청휘청거리느냐?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당화해 주기를 바랬죠. 하나님 그래 지금 너의 상태나 너의 사라의 상태는 지금 그게 불가능하니까 출산이 불가능하니 내 말대로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자손들을 번성케 해주겠다라고 인정하시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선적이고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 아니다 그가 아니라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얘기를 듣고서 웃습니다. 이제 무슨 낙이 있겠느냐. 12절 봅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사라가 웃었다. 왜 사라가 웃으면서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내가 어찌하여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하느냐.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라가 기가 막혀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왜 웃었느냐? 이에 대해서 15절 보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정하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이 세 마디를 연결해 보면은 왜 웃었느냐? 아니요,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라 웃었느니라. 이 티키타카의 이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의 관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웃었다. 아닙니다. 아니야, 너 웃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들 안 줄 거야. 이렇게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사라의 연약함을 아셔요. 사라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웃느냐? 네가 웃었으니 내가 너의 태를 무에 닫아 너의 후손들을 주지 않겠다라고 저주를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비웃느냐? 왜 믿지 못하고 비웃느냐? 책망하셨다면 사라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믿지 못해서 웃어버리는 사라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시지만 않았어요. 웃었느니라. 그러나 뒤에 약속은 이루어지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린 연약해서 웃어요. 괜히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약속 주셨다,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도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또 지연되는 하나님의 응답에 늘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편법을 자꾸 간구해요. 이스마엘을 자꾸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집니다. 그래서 웃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거기가 아니다. 나는 내 아들 이삭을 너에게 줄 거야. 사라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가는 나를 보게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속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덕스럽죠. 참 변덕스러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덕스럽게 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참 변덕스럽게 대하죠. 이거를 죽여 살려 하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맞춰가려고 하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좋아지겠지, 언젠간 부모의 마음을 알겠지 하는 마음으로
길러갑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가 변덕스럽게 변한다고 해서 나도 너와 같이 변덕스럽게 너를 대하리라라고 한다면 어느 자식을 그 부모가 사랑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있겠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하고 약해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받아들이는 것 없어서 웃어버리는 이 불쌍한 사라를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걸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안다. 그리고 하지만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인간은 불가능투성입니다. 체질화된 불신, 그리고 무능, 부정,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우리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굉장히 중요한 전환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나약성이나 불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웃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창세기 21장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행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행하셨으니 아들을 낳았다. 우리 2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자, 이 짧은 한 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동정녀의 잉태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사라의 태에서의 이삭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짓고,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바로 웃음이라는 뜻이 된 거죠. 진실한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쓴웃음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의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쓴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거짓된 웃음을 성실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웃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웃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웃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 얼마나 소중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마지막 통첩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이제 그 귀한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 그냥 전적으로 다 믿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기왕에 그러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웃어버렸지만, 그러나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나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마지막 말을 사라는 지푸라기를 짓는 심정이라고 이루나마 믿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니 그 귀한 아들을 얻었고 웃음이 이제는 진실한 웃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친 세상 살아갑니다. 희극과 비극은 시작이 똑같습니다. 문학 작품에서 우리가 희극, 비극 있잖아요. 원점은 같이 시작을 해요. 우리의 우리는 웃음의 뜻을 바꾸어 가야 됩니다. 쓴 웃음, 거짓 웃음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실한 웃음, 성실한 웃음, 그리고 그 마음을 충만케 하셔서 터져 나오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웃음을 웃어갈 수 있을 때에 이 웃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과
모든 거짓에서 승리해 가는 여러분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쓴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진실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 삶,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쓴 웃음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내일 주신다, 모레 주신다, 오늘 하루에 풍족한 은혜, 내게 족한 은혜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내일의 소망을 갖고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 웃음으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이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옛날에 불신의 웃음을 했던 사라를 이제 참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웃음에 다시 그 같은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웃게 하시는 그 웃음을 웃게 하시고 이 밝은 얼굴로 세상을 보면서 이 거짓된 세상을 진실하게,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지고 어제의 고난을 오늘의 축복으로 여기며 하루하루 미소로, 서로의 진실된 웃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밝게 해주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기쁨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